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제가 모든 마음을 잊지 않고 제 마음에 새기고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삶 살도록 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교회 세우도록 애쓰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손병철 형제, 우리 김혜영 자매, 우리 예은이 이제 출산하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앞에 잠깐 나와서 축복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많이 커서 왔어요. 이쁘죠? 네, 이렇게 둘째를 낳아서 왔습니다. 우리 이 부부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은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함께 왔습니다. 이 영혼을, 이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큰 복 가운데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과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열왕기하를 끝내고 로마서로 들어왔는데요. 주일 설교는 이 로마서 처음 합니다. 오늘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특별히 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금요일 날 2번 한 설교가 약간 겹치긴 하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듣는다는 심정으로 이제 2개의 설교가 한 3분의 한 1 정도 이 안에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척추와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교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미신과 다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한 번도 이 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인간 사이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계산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사실 로마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가 너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로마서 공부 너무 안 돼가지고요, 로마서에 있는 단어를 다 분석해가지고 벽 하나에다가 다 붙여놓고 계속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저게 연결이 안 되고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또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칭의 논쟁이라고 소위 있는데, 우리의 의롭게 됨과 우리의 행위는 연결이 되느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왜 예수 믿었는데 거룩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를 갖고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목적이 뭘까요? 로마서의 목적은 너무나 뜻밖에도 교리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편지였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로마서의 목적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스페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바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가 좀 후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형제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전제는 로마서는 어떤 이론서나 수학 공식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관계를 맺기 위한 책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세상 상식으로는 후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을의 입장에 서서 후원하는 분들의 심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잘못돼도 그거 티내지 않아야 소위 말해서 후원이 잘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복음을 말할 테니 너희도 이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이 복음이 같을 때 나는 너희 후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매우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암구호처럼 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군대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초병들이 밤에 근무를 세야 되는데 이제 그 암구호를 하죠. 암구호가 뭐냐면 이제 보초를 쓰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누군가 나타나면 미리 약속된 구호를 서로 외치는 겁니다. 뭐 토끼, 염소 이렇게.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단깃사령이 부대에 다 전파해서 괜히 볼일 보러 갔다가 암구 몰라가지고 총에 맞는 일 없도록 이렇게 암구를 잘 숙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대 근무할 때 여러 번 외우게 하고 나갈 때 확인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암구호인데요. 피와 식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 후원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같은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독교를 유일하게 기독교 되게 하는 내용, 복음을 벗어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가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하죠.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헛되게 사는 인생이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애를 씁니까? 왜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 헌신합니까? 평생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쵸? 돈도 많이 쓰고, 왜 이렇게 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암구호처럼 자기가 후원받을 로마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게 로마서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다시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그 구절을 공부하면서 매우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확인하고 상기하고 점검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새 속에 늘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을 늘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 기준과 세상 방식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같은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복음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그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구절입니다. 옛날에 이 5절을 못 봤을 때에는 로마서가 수학의 정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을 알게 되면서부터 로마서는 영화처럼 다가왔고요, 연애 편지처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를 쓰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 이뿐만이 아니죠. 내가 스페인으로 사도로서 선교하러 가는 목적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했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일하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케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순종이 되죠? 여러분, 굴욕과 굴종과 순종은 다르죠? 굴종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굴종입니다. 그냥 천국 가고 싶으면 믿어.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그냥 순종해. 이건 굴종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인격적인 감화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떤 신앙을 통해 천국 간다는 1 더하기 1은 2라는 1 플러스 2는 1은 2라는 수학 공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은 명백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풀려야 뒤에 예수의 십자가의 의로움과 화목회됨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이 내용들이 물 흐르듯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은 중매쟁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율법에 대한 오해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마치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처럼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천국처럼 철저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천국 개념 속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신앙을 어떤 종교적 행위로 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목사님, 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던 상관없어요. 저는 천국은 제 따놓은 당상이고요. 저는 어찌 살던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뭐 좀 부족해도 저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이거는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건과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그냥 1 더하기 1은 2 같은 그런 종교적 고백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은 우리를 결국 이 세상에 탐욕에 물든 욕구를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는 어려움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만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 만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고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정의를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1번, 내 말 잘 듣는, 이렇게 말하면 답이 나와버리는데 로봇 만들려고 1번. 2번, 나와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게 하나님은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욕구를 따라 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증거가 뭐죠?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백성들을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모세만 올라오라 하고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백성들은 의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자기 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죄를 일시적으로 감추어주고 덮어줘서 하나님을 잠깐씩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1장 16절에 있는 이 자신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모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말한다고 너희가 이 복음이 달라서 나를 후원 안 한다고 괜찮아.
이 복음의 능력은 너희들 아니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스페인 선교를 후원하게 할 마음을 하나님 주실 줄 난 믿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만나자는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선민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이쁠까요? 미울까요? 밉죠. 여러분, 아이들이 안 하다가 갑자기 이쁜 짓 할 때 엄마 사랑해 그러면 무섭잖아요. 왜? 10만 원만. 정말 속상하죠. 엄마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10만 원이 문제입니까? 진짜 엄마를 사랑하고 진짜 엄마 마음을 만져주면 모든 게 다 베풀어지는데 유대인들은 한계를 갖는 거죠. 그게 뭐예요? 로마서 2장에 얘기하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1장 18절부터 2장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음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도 죄를 짓도록 방치하심으로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의 문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데 있는 우리의 결정적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 길마저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 길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자기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욕구를 위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건데 그걸 이루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의 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드리기 위해 저를 좀 이렇게 망가뜨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요. 저는 너무 그 비행기 조종만 생각하면 마음이 뛰는 거예요. 그 창공을 그렇게 나를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뜨거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제가 왜 공군사관학교를 못 갔을까요? 왜 못 갔을까요? 성적이 안 돼서요.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공군조종사 되기 전에 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인의 한계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걸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까지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자기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며칠만 교제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는 그 절망과 한계 속에 있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순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없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로마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의로움이 목적일까요? 여러분, 로마서의 목적이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게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과정이에요. 의로움을 목적으로 여기면 막 로마서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고요. 뭐 의롭게 되는 게 행위의 문제냐, 뭐 행위가 먼저냐, 막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순종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화받아야 순종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 장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마음이 밝아졌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딜레마를 제거해 준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의로움임을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게 됐다고 그냥 천국 가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뭘까요?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누구와 면을 틀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 면을 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사도 바울이 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찾아오신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처음 찾아오실 때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쵸? 하란을 떠나 가나안 쪽으로 오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뜬금없는, 그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냥 아브라함 횡재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처음 찬양할 때는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것도 10번씩이나 하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처음에 아브라함 형편없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정말로 나 부끄러워서 설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 믿음의 조상은커녕 일반 인간의 모습으로도 수준 이하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 살아남으려고 자기 아내, 그쵸?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쵸? 남의 왕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거 제일 나쁜 남자죠, 그쵸? 목숨을 걸고 부인을 지켜야지 지 살려고 부인을, 그쵸? 희생을 시키는 이런 가장 기본도 안 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또 죄송하지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너무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미션스쿨이라서 간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서울 4대 사립초등학교가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하필 미션스쿨이라서 미션스쿨과 상관없이 사립이란 이유로 갔다가 제가 6년 내내 매주 한 번씩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참 감사했던 건 제가 4학년 때 학교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뭘 하는데 교회 주보를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주보 갖고 오느라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탁 명부에 코가 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4학년 때부터 제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9시에 예배였는데 8시에 저희 반 아이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이랑 제 이름을 부르며 4년 동안 매주 기도를 하고요. 기도하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저희 같은 합신 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동교회라고 했던 제기동에 있는 교회인데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8시 반에 저희 집 앞에서 한 3, 4명, 많으면 10명, 적으면 3명, 승준아 교회 가자. 이거를 4년에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도 치고 엄마한테 거짓말도 시키고 나중에 엄마한테 혼났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찾아오는데 너 진짜 나쁜 애다. 한 번은 따라가줘야 되니.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 정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영혼 살려달라고. 저 영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오락 중독에 빠졌습니다. 네, 오락 중독에 빠졌습니다. 갤러그에 빠졌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갤러그에 빠져서요, 제가 엄마한테 도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오락실에서 주구장창 살았는데요.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면 항상 야구르트를 까주세요. 왠지 아세요? 최악의 사람이 뭐죠? 도박 좋아하는데 도박 실력 없는 사람. 그렇죠? 오락에 빠졌는데 오락 못하는 사람. 왜요? 딴 사람이 3배의 돈을 쓰는 거예요, 저는. 네, 잘하는 사람들은요, 100원 가지고 막 1시간을 계속 두드리는데 저는 1,000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나중에는 엄마 지갑에 손을 대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참고서 살게. 2,000원만.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오락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제 등을 치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 하고 있니? 보면 모르세요? 오락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오락하면 너 내년에 고등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떨어진다. 고등학교 떨어지면 다른 길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고등학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믿고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이 네가 되겠니? 지금부터 그렇게 무책임하게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 지갑에 손대고 이렇게 오락실에 빠져있는 사람, 네가 어떤 요구를 따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스크루지 영감에 있는 것처럼 제 10년 뒤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짓말하면서 돈 훔쳐가지고 오락실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저의 비참한 모습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요.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요. 저 대학교 갈 때까지 오락실 안 들어올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오락실 들어오면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오락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을 어기면 정말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약속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제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요. 근데 나중에 신학하다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더 소중하게 보시냐면요. 제 마음을 소중하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대학 갈 때까지 오락실 안 갔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수학여행 갔는데 제가 오락실을 안 가는 건 아니까 아이들이 저를 떼매어서 오락실도 데리고 가는 걸 제가 발버둥 치다가 어떤 친구 코에 코피를 내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뭐라고 얘가 이렇게 막 난리가.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마다 그 뒤에 몇 번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했던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내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내 하나님을 한번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했던 결단들이 몇 번 있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총각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제 마음에 되게 부담이 뭐냐면 이제 2가지였죠.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여행 가서 저는 융플라워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융플라워를 구경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여행을 갈 때 교회에서 비행기 값 하라고 100만 원을, 그때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저한테 후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서 내가 여행을 해버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융플라워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창고 같은 독일 천막에서 저만 일주일 혼자 기도하면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 얘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총각 때 전도사 사역할 때 이렇게 제일 제가 마음이 싫었던 게 이렇게 교회 사역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결혼하려고 막 이성교제에 집중하는 선배들 보면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엉뚱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제 아내 안 삼겠습니다. 제 사역은
그 안에서 제 이해관계 안 갖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매 나타나도 저는 제 아내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겠습니다. 그러고 정말 사역에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고비 때마다 뭐 우리 교회 온 것도 그렇고 개척했을 때도 그렇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사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화종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같이 밥 사준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그 남설교에서 예배 드리고 세빛둥둥섬에서 네, 강가에서 밥 먹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위임이 됐다고. 제가 하늘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윙크를 찡긋 하시면서 너 그때 기억나니? 그 제기동 3번째 골목, 그 2번째 오락실, 그 5번째 자리에서 네가 나를 향해 했던 그 마음 내가 평생 잊지 않는다. 내가 너 얼마나 기쁜 줄 아니?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기억하고 네가 나의 찾아옴에 대해 대답한 그 대답을 승준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제가 느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의롭게 된 것 가지고 훈장처럼 나는 의롭게 됐어요. 나는 천국 가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라막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 품으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음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탐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녹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일방적인 은혜와 그 사랑을 그냥 믿고 마음을 열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덜컥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당신과 교제하게 하시며, 제가 2주 전에 설교 드렸죠.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던져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5장 6절에 있습니다. 5장 6절부터 9절까지 5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하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찾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처럼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희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락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가서 중3 때 어른 예배에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데, 오락에 미쳐가지고 오락실에서 그렇게 산 인간인데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알게 하셔서 제 인생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 크지 않을 수 있는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구약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구약을 공부하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와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읽을 때마다 내 앞에 나타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만 이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내 하나님, 내 아빠, 화목해 하기 위해 죽은 예수의 피를 여러분 가치 있게 여러분의 인생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전에 예수를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마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먼저 하신 사랑임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열린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오시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속상한 얘기 다 하시라고요. 아버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너무 분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어찌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어찌 놀러 간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된 자로 이 맛을, 화목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일까요? 여러분 5장 1절에 있는 2절부터 있는 이 즐거움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제 얘기 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참 경험한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 되게 불안정한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좀 대책 없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때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세상이 말하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 위임 받기 전에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위임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되고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교회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른 거 고려할 거 하나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없어도 우리는 있는 자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여러분 39절까지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제 우리 이집사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가서 다른 본문 안 하고 이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만일 하나님이 8장 3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부터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같이 더 확신 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로운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9월 2일은 신사참배 한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 전 9월 2일에 평양에 있는 교단을 중심으로 한국 장로교회들이 일본 총독부의 명령을 받아 작업을 해서 신사참배 반대할 경남노회, 지금 고신의 사람들이죠. 경남노회 사람들을 싹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미 일본 순사들이 싹 체포를 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신사참배 찬성하는 목사님들만 데리고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 예수님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끝까지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게 그게 무서워서 끝까지 땅 한 평 끝까지 먹고 사는 거 하나 그게 뭐가 무서워서 100년 살 게 뭐가 무서워서 신사에 무릎 꿇고 절했던 치욕스러운 날이 9월 2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 반복하지 맙시다. 한국교회 회개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장로교회 총회가 회개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신사에 무릎 꿇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잃어버린 그 역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으니 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지 맙시다. 돈에, 사람들의 회유에,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논리에 회유 갖지 맙시다.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 여러분 믿고 거한 자리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좀 가난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부끄러운 건가요? 좀 가난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요. 부하면 부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고 떳떳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덧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냐 의냐 이게 다 그냥 의미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자는 거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빚어내는 완전한 사람으로 저 같은 사람도 바뀔 줄을 믿고 기쁨으로 이 길을 함께 가는 귀한 사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까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셨군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만나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 끊긴 길이 열렸기에 죄가 있어도 안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을 같이 모시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 각자 개인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며 함께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신사에 아버지 절하지 않으며 아버지 만몬에 절하지 않으며 산땅에 절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선배들의 신사참배의 죄악을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신사참배뿐만이 아니라 만몬에 절하고 돈에 절하고 하나님 부자됨에 절하고 모든 탐욕에 절한 모든 타협들에 대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사참배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돈에 무릎 꿇은 자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진 자들을 그래도 찾아오시며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을 닫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모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역사,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역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명의 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